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일주일을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며 여러 가지 종교적인 토론을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들으셨죠.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는데 이제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었더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딱 들으면은 느낌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라는 인물이 우리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구나.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었는데 그 선지자들을 그 백성들이 죽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벌써 딱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이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잡고자 하였지만 이제 틈을 보고 있는 거죠. 틈을 보지 못해서 못 잡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함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세금 문제로 논쟁을 벌이게 합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게 진짜 마음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붕 띄워놓고 우리 한번 진실한 대화를 나눠보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금을 바쳐야 할까요? 바치지 말아야 할까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바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의 학정 밑에 고통받고 있었고 그 세금의 양도 어마어마한 양이고 그 로마의 그 착취 밑에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바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당신은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까 한번 말해보시오. 이 말은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는 말을 유도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바치라 하면 유대인들의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은 로마에 대항하는 일종의 반란죄로서 체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 정부의 체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종교적인 문제만 가지고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몰고 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세금을 바쳐야 할까요? 바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해서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의 흉상과 로마 황제의 글이 거기 적혀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이 화폐가 기준이 돼 가지고 오늘날은 온 세계 모든 화폐에 다 그 나라의 유명한 대통령이나 지도자의 얼굴이나 글이 다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게 로마부터 그게 비롯된 겁니다. 우리나라 화폐에도 다 사람의 형상이 다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세금 문제가 아니라 그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의 것은 당연히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길 가다가 물건을 하나 주었어도 그 물건의 임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당연히 주인에게 갖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건 상관없이 마땅히 주인이 있을 것이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또 대한민국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죠. 대한민국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그것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권세에도 복종해야 됩니다. 악한 권세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건 권세 잡은 자들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악한 권세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빌라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권세에게까지도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사형 집행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은 세상의 법에 복종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뒤에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또 이상한 말씀을 또 하셨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면 대답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 뒤에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법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도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모순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법을 지켜야 될까요? 어떤 법이 더 상위법이고 어떤 법이 더 큰 법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가이사는 주화에다가 자기 얼굴과 자기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화는 가이사의 것이기 이전에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법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상위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그 일제는 신사참배라는 법을 만들어서 강제로 신사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그 법을 따를 수 있을까요? 신사참배하는 법은 일본이 만든 법이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는 것이죠.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끝까지 순교해 가면서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법에는 우리가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벌써 동성애법이 통과되어서 동성 커플이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 커플이 결혼하겠다고 목사를 찾아오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줄에는 내가 서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이유로 또 처벌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목사는 동성 커플을 주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큰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라만상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고 두 가지 법을 다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어느 법이 더 큰 법이고 어느 법이 더 상위법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갈등이 생길 때, 두 법이 서로 상충될 때 어느 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히 세금을 내라 내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원칙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의 그 질문은 참으로 교묘해가지고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뭐 세금을 내라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내지 말라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은 묘하게 대답을 하셔서 그들의 함정을 피해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게 놀라운 지혜가 있는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도 똑같았죠. 돌로 치릴까 말릴까 했을 때 치라 말라 하는 대답이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들은 아무도 돌로 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패하고 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또 달려들어 가지고 종교적인 문제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대 시대 때는 여인들이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의 재산이 부인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댁으로 가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시대 때는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가 특히 나이 들면 노동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가 자식이 없이 그 남편을 잃게 되면은 그 동생이 자식을 낳아줄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법을 형사 취수제 또는 수혼제, 계대결혼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계대결혼이라는 것은 대를 계승하기 위한 결혼이라는 그런 뜻이죠. 사랑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결혼에는 사랑이 절대 개입이 안 됩니다. 그냥 의무만 존재할 뿐이죠. 그런데 일곱 형제가 그렇게 똑같이 한 여인을 두고 결혼을 했을 때 부활하면은 부활 때는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모순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 때 그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지도층 인사고 제사장 계열이고 사회에서 굉장히 리더 그룹을 형성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오직 성경도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그들은 논리적으로 부활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한 여인이 여러 남자의 아내가 될 수가 없으므로 부활 자체가 모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는데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더 이상 결혼 제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딸랑 두 사람 가지고 나라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뭔가 어폐가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구가 점점 증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면 그때는 충분히 이미 하나님의 나라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구 증가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천사와 동등이라고 합니다. 천사와 동등이라는 말이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우리는 그 세상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몸이 지금 우리의 몸과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몸을 갖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을 것이고 남편과 아내의 모든 관계가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으니까 남편 아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가족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 세상의 남편이 저 세상에서도 남편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혹시 행복하신가요? 예. 어쨌든 지금의 가족 관계가 저 세상에서까지 유지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말로 들어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 나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I am
God of 아브라함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현재도 살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어렵지만 영어로는 이게 뉘앙스가 분명히 드러나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죽어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면 하나님은 I was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도 살아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점을 볼 때 그 관점을 해석할 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지는 것뿐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지는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쪽 세상도 보시고 저쪽 세상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사람이 저기로 옮겨진 것뿐이지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여전히 살아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때는 믿어야 되는 거죠. 참 믿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 언젠가 또 그렇게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난제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답을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금 논쟁에서 이기셨고 또 부활 논쟁에서도 이기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탁월한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지혜로서 그 모든 문제들에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지혜를 본받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희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